하나님과 함께하는 유리 24 속에서 지금 예배의 자리까지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강단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혼자가 아니라 우리 혼자 힘으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참 혼자라고 하면 외롭죠. 세상 속에 나 혼자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거나 특별히 이제 여자와 남자 친구 사이 관계 속에서 나는 너랑 연애를 하고 있지만 사랑을 못 받는다고 느끼면 연애하고 있는데도 외로워. 반대로 그런 말이죠. 앞에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앞에 있는데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참 혼자이거나 함께 있거나가 참 중요한데요. 전사님도 이제 내년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내년 4월쯤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전사님 만나고 있는 친구가 저기 호주의 시드니에 있어요. 시드니에 있는데 벌써 얼굴을 못 본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아무래도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정사님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보고 싶기도 하고 얼굴 보고 싶기도 한데 못 만나는 게 참 그렇죠. 근데 저는 또 남자라서 그나마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상대방은 또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전사님이 뭐 사역을 한다든지 이것저것 할 때 연락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덜한데 예전에는 좀 많이 힘든 표현을 하더라고요. 조금씩. 저는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셨는데 한글의 위대함을 그 여자를 통해서 많이 알게 돼요. 적지 마세요. 이게 히읗이래 히읗. 히읗이 있고 이게 점한 게 원점이 있잖아요. 저는 이 두 가지에서 많은 감정을 느낍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제 보통 사역 때문에 아침에 잠깐 한번 연락을 했다가 미안하지만 밤에 한번 이렇게 연락을 해요. 잘 안 되는 편인데 저번에 한번 연락을 하는데 이제 뭐 오늘도 뭐 고생했어 하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나는 괜찮아 하고 괜찮아 점 하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나는 괜찮아 점.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다음 날에 저는 몰랐어요. 다음 날 보니까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아 큰일 났구나. 여러분 괜찮아 할 때 보세요. 괜찮아가 있고 괜찮아랑 괜찮아 점 하나는 다릅니다. 여기다가 점을 한 개 더 붙이잖아요. 더 다른 느낌이에요. 반대로 괜찮아 하고 히읗을 두 개 붙이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만 돼버리잖아요. 좋다는 의미가 아닌 거라고.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사람이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혼자라고 느끼면 참 많이 외로울 수가 있잖아요. 인간적이기 때문에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 사람이 많이 다운되기도 하고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람이 흔들리기도 해요. 기사를 봤는데 과학적으로 이제 증거를 제가 찾았는데 스크랩을 했어요. 요즘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70대, 80대, 90대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안타깝게도 집에서 혼자서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고독사가 참 많았대요. 근데 최근에 보면 10대, 20대 중에서 고독사의 비율이 30%, 40% 이렇게 증가를 했대요.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 중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가다 분비가 되면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몸에 문제가 온대요. 그러다 보면 급격하게 몸의 건강이 악화돼서 고독사까지 이른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요즘 특이한 게 혼자 있고 싶어요. 막 나 혼자 보면 요즘 옛날에 비해서 개인 방송이라든지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다 개인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이상하게 혼자는 있고 싶은데 외롭기는 싫대요. 혼자서 막 혼자 다 하고 싶은데 뭔가 외롭기는 싫대요. 이상하잖아요. 혼자 있다 보면 말을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고독사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교에 모여서 포럼하고 모여서 공과 공부하는 이유가 죽지 말라고. 성경에 모이기에 힘써라라는 말이 사실은 여러분들 건강하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많은 모임이나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지만 많이 외로워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내 주위에 있고 만남이 많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언제 외롭냐? 근본적인 내 속에 공허하고 허무한 게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많은 친구들과 모임에 참석을 해도 집에 오면 혼자 있을 때 외로운 거예요.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 친구들과 같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내가 가야 할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여정이잖아요. 여행과 여정은 다릅니다. 여정이란 말은 이 여자가 나그네 여자라는 말도 있지만 군대 병사들을 쓸 때 이 여자를 써요. 여자라는 말이 정자라는 말은 또 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는 과정 중에 과정할 때 그 정이 이 정자거든요. 병사들이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에 대해서 여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목적지가 분명해야지만 우리가 외롭지 않을 수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동안에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렸거든요. 왜냐? 분명한 언약과 목적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여정 가운데 요셉은 억울하다고 내가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와 기도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울의 지식과 바울이 또 베냐민 지파라는 어마어마한 지파의 배경이 있었거든요. 또 바울이 로마 시민권, 그 시대에는 이 로마 시민권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건세 중에 건세였는데 바울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배경과 자기의 시민권 다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어느 정도로 얘기했냐? 배설물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진짜 모든 보호와 지식이 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이 수능인데 또 특히 중학교 3학년들은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이제 한 학년이 올라가는 중요한 시기 속에 있는데 내가 어디 학교를 가든지 내가 어디 현장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요셉은 감옥에 간다고 해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내가 어디 학교를 간다든지 어느 현장에 갈 수 있다든지 아무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정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믿음 가지고 현장에 도전하시길 바래요. 어떻게 도전하냐? 내가 과거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처한 현재와 앞으로 내가 처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모든 걸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창세전, 영세전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가 가야 할 학교 현장 이미 예정을 하셨어요. 우리가 가야 될 업과 여러 가지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를 하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를 누리면서 언약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도전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욜로라는 말이 많이 쓰죠. 욜로죠. 욜로라는 말이 You only live once라 해서 인생은 한 번뿐이다 하잖아요. 인생이 한 번뿐이기 때문에 너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하다 가라. 인생이 한 번뿐이니까 너가 좋아하는 거 후회 없이 하다 가라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욕심과 나가 중심되어서 내가 중심되어서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 한 번뿐인 인생이 어디에 가치 있게 들여지길 원하는가? 내가 공부하는 이유와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정체성이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냐? 복이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네요. 나의 정체성이 사단과 마귀의 종노릇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이 복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게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가 커다란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문제와 사건 흔들릴 수도 있어요. 흔들릴 수도 있지만 흔들리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흔들려도 괜찮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고 흔들려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 이전에 나 자신이 행복해야 돼요. 어느 정도 행복해져야 되냐? 성적이 안 나와도 너무 행복하다. 우리 가정이 이런데도 감사하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내 모습이 이렇지만 너무 감사해. 왜냐?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이 정체성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 이 고백하시는 중고등부 렌즈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다. 좋은 직장에 가면 행복하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라 내게 진정한 사명이 있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것이 사명이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욜로라는 말이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살아가라 이 말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에 내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내가 중고등부 때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중고등부 이 시절 때 정확하게 이 언약과 사명이 붙잡혀야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얘네들은 준비가 잘 되어 있구나.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자녀인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 안에서 사명이 무엇인지 날마다 도전해야겠다. 내게 주신 사명과 언약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수능에 도전하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내가 왜 그 고등학교에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사명을 붙잡고 중학교에서도 공부를 할 때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왔지만 내가 이제 공부하는 동안에 앞으로의 미래를 두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담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도전해야지. 날마다 고백하시는 우리 엠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서밋이 아니라 먼저 영적 서밋이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 서밋이 되면 뭐합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이 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넓은 큰 집에 산다고 해도 사실은 내 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서밋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이미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우리가 채워줄 수 없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어요.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계속 나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르다고 바닷물, 소금물 계속 마시면 배는 차도 목마른 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아무리 세상 것으로 학교 성적으로 돈으로 아무리 채워보려고 해도 내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마실 때 한 번만에 이 갈급이 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누리는 게 영적 서밋인 줄 믿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돼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하는 친구가 있는데 만약에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지금 이 시간 앞으로 있을 수능의 답을 가르쳐준다. 그러면 집중이 안 되겠어요? 아마 필사적으로 들을걸요. 만약에 지금 전도사님이 말을 할 때 이번에 학교에 있을 성적, 학교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문제의 답을 가르쳐준다. 그러면 아마 휴대폰도 안 보고 카톡도 안 보고 필사적으로 예배를 드리겠죠. 그 예배보다는 우리가 진짜 무엇이 값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시험의 답보다 하나님 말씀이 값진 줄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에 집중하라면서 진짜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내가 생을 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말씀을 잡아야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서비스. 좋은 친구들, 좋은 성적, 좋은 학교 다 좋은데 그것은 실제로 내 속에 삶의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나에게 어떤 참된 만족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과 열매가 뭐냐? 나와 24시간 함께 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이 성경 인물들의 말씀이 되면 안 돼요. 요셉의 그리스도,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응답받는 사람이 많은데 요셉은 그런 응답을 받았구나, 모세는 바울은 그런 응답을 받았구나라가 아니라 그 요셉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공부하고 있지만 내가 중요한 것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들이 받았던 응답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위드 24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이 언약을 성취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임마누엘을 24시를 넘어서 25시에 도전하시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원네스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밤새도록 친구랑 대화한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상처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 좋은 제주도 앞바다에 가가지고 몰디브에 가서 모히또 좋은 현장과 좋은 경치가 있는 곳에 가서 아무리 좋은 거 마시고 아무리 밤새도록 대화하면 뭐예요? 그 순간에 잠깐은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시적으로 근본적인 것은 채워지지 않거든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상처나 현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든지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께 말씀하는 게 기도잖아요. 내가 영적 서밋으로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와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내가 실제로 누려야지. 하나님께서는 세상 서밋을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정말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돈이 먼저고 성공이 먼저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길 원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그 고백을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부로 성경에서 완전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세상이 주어가고 있는데 세상을 살리라는 치유 서밋으로 우리를 이미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참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냐? 첫 번째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먼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겠구나. 나를 통하여서 학교 현장과 내가 속해 있는 지역을 치유해야겠구나. 강단 말씀에서 경기 남부 지역을 살려라고 늘 말씀하시네요. 이 경기 남부 지역을 살려라는 말씀이 그냥 슬로건 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기 남부뿐만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학교와 학원 현장을 내가 살려야지 라고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냥 경기 남부 살려라고 하시는데 그냥 살려야겠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 경기 남부 지역과 학교 현장과 학원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내가 공부할 때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할 때 늘 말씀으로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탕을 까냐? 교회를 통해서요. 세상이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코로나가 지속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왜 우리 교회에 헌당을 계속 허락하시는가? 성전 건축에서 진행 중이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시거든요. 가나안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든데 광야 속에서 왜 성막을 지으라 하시냐?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왜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할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경기 남부 지역과 주변 모든 지역에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교회 진행 중에 성전 건축에 헌당에 내가 어떻게 헌신을 할지, 어떻게 기도와 또 작은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마음속에 실제로 헌당을 내 마음속에 담을지 날마다 이 마음속에 교회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바탕을 깔고 결국은 확산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확산이 되어 나가는 키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 랩런트들을 통해서 확산되기를 원하시는데 중고등부 랩런트가 이 확산의 시작과 바탕을 깔고 확산하는 데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선생님들 보시면 참 많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분도 있고 학업과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인턴십이냐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믿음과 신앙을 보고 배우는 게 인턴십이에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전문성을 물어보면서 저 전문성을 통해서 저렇게 쓰임받고 헌신하고 계시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하시면서 감사하게도 예배 끝나고 공과 공부 포럼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만나서 얘기할 기회도 많잖아요. 실제적으로 내가 결국은 교회와 지역과 세계를 살릴 주역이구나. 후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성취하기를 원하시구나.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서 인턴십에 중요한 축복 누리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결국은 지역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237을 살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빈 곳을 살려야 돼요. 빈 곳 하는데 사실은 세상에 보면 성공한 사람도 많고 세상에 보면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무나 무너진 곳이 많거든요. 전사님 저번 주에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6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 권사님의 조카분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6명 중에서 5명은 영접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 명이 자기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억지로 믿어라 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친구가 말씀이 좋은 말씀인 것 같지만 잘 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현장을 보면서 사람들이 내 것과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이 들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거거든요. 말씀이 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리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현장이 얼마나 비어있냐면 이세랑 저번 주에 얘기를 하는데 이세 친구 중에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혼을 하시고 혼자서 사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혼자서 생활비를 받아서 혼자서 뭐 의식주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한 명뿐이 계세요. 학교 현장에 보면 겉으로는 즐거워 보이고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고 공부 엄청 잘하고 문제 없어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친구들의 속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나를 완전히 포장해서 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완전히 내 마음이 비어있고 내 시간이 완전 비어있는데 그 빈 곳을 살리라고 결국은 시작부터 열매까지 주역이 누구냐? 여러분들이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를 통해서 올라오는 친구들까지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언약을 붙잡으면서 마지막으로 결국은 혼자가 아니야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깊은 기도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멍 때리는 거 요즘 뭐 불멍 이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가만히 멍 때리면서 막 좀 이상해요 세상이. 불 타오르는 걸 가만히 보면서 뭐 불멍이다 멍 때리는 거다 있는데 멍 때리는 건 쉬워요. 10초, 1분, 1시간 가만히 멍 때리는 건 쉬운데 10초를 기도하기가 어렵다. 사실은 그게 내 영성되잖아요. 내가 기도가 왜 안 되어지지?
내가 왜 말씀이 안 들려지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지금부터라도 혼자 있는 시간에 10초 멍 때리는 건 쉬운데 10초 기도하기 어렵다? 아니잖아요. 내가 조금만 기도에 한번 도전해봐야지. 내가 진짜로 이 말씀의 영적 서밋으로 서기 원하는데 혼자 있는 빈 시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에 도전해봐야겠다. 이 중요한 축복 속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늘 혼자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행복 속에서 학업과 현장 속에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의 삶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